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영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24절의 말씀,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큰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시골에 있던 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도시가 된 그 도시로 전학을 와서 학교를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전학을 가게 된 배경은 이사를 가게 됐기 때문인데, 아파트가 새로 그 학교의 주변에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많은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가정 중에 하나였죠. 학교가 점점 전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의 번호가 제가 기억하는데 4학년 때 48번이었습니다. 48번인데 68번까지 전학이 온 거예요. 40명 정도가 있던 반이었는데 그 반을 이루던 숫자만큼의 수가 더 들어와서 한 반을 이루게 된 것이죠. 사실 어느 한쪽이 많아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비슷한 거예요. 숫자가 비슷하고 이제 세력이 비슷한 것이죠. 기존의 학생들과 전학생들이 이제 세력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하지만 굉장한 세력 다툼이 있었겠죠. 전학생들은 전학생들끼리 모이게 되고, 또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은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끼리 모이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전학생이었으니까 전학생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었지만 저에게 있는 승부욕이 저를 전학생 편에 선봉에 서게 했어요. 늘 이제 공부로 이제 선봉을 서야 될 텐데, 공부 외의 것들로 이렇게 막 운동이면 운동, 여러 가지 것들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체 검사 날이 되었습니다. 신체 검사 날이 되었는데 어떤 자신의 신체 발달로 자신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저를 굉장히 견제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네가 더 잘났나 내가 더 잘났나 한번 해보자. 키를 쟀는데 키가 소수점짜리까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무승부. 어쩔 수 없다. 이건 무승부. 몸무게는 제가 조금 더 나가더라고요. 이건 나의 승리.
그런데 이제 1대1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저로 하여금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였어요. 뭐였냐면 앉은 키를 재고 있었는데 그 친구와 제가 앉은 키를 쟀는데 저의 앉은 키가 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의 앉은 키보다 월등히 그 친구의 앉은 키가 큰 거예요. 절대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고 만 것이죠. 그날 밤 분해해서 잠을 못 잤어요. 졌다, 나는 패배자다. 근데 지기를 참 잘한 것 같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앉은 키는 작은 게 더 나은 거예요. 앉은 키 커봤자 허리만 긴 것이죠. 다리가 짧다라는 것밖에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좋아하고 거대한 것을 좋아하고 그렇지만 작은 것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최근에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영유아 검진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어떤 아이를 케어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아이의 건강 검진을 받는데 어떤 그래프로 하나의 신체 발달이 기록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위 10% 안에 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보냈습니다. 키를 아내가 와서 우리 아들이 너무 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아빠를 닮아서 크구나 얘기를 했는데 저를 닮아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키는 상위 91%인 거예요. 91%. 100명이 있다고 쳤을 때 앞에 9명밖에 없는 거죠. 역시 엄마가 크니까 애가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몸무게는 저는 이렇게 좀 뚱뚱하지만 저희 아내는 굉장히 날씬하거든요.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80 몇 %더라고요. 근데 크지 않아도 될 것이 크게 기록이 되어서 온 거예요. 머리 둘레가 탑인 거죠. 닮지 말아야 될 부분, 특별히 저를 닮은 거죠. 저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큰데 저희 아들은 얼굴은 좁지만 이 앞뒤가 굉장히 길거든요. 93%, 94%가 된 거예요. 어떡하지? 큰 게 좋은 게 아닌데 저희 아내와 저는 앞으로 몸이 더 잘 자라주는 것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세상에는 큰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작은 것이 오히려 덕이 되고 좋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작은 것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의 어떤 큰 주제는 높고 낮음,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제자들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직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크냐 작냐를 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논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지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냐로 분류합니다. 또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분류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의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사람으로 자신의 인간관계를 분류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자기보다 어린 사람으로 분류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이냐 동성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분류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인맥을 구분하는 어떤 분류의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비슷한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심, 어떤 관심이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9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도 누가 크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46절의 말씀 보면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크냐 작냐, 사역 초기에서부터 이제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때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그토록 행하셨고 그토록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것이죠. 누가 크냐 작냐에 여전히 관심이 있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실 것이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동일한 기대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지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그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논했다라는 것이죠.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논하고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생각해야 될 이 제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한 누가 더 높은 영광을 차지할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역시 제자들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디까지 승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연봉은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졸업장은 어느 과정까지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따라서 나의 배우자는 어떠한 등급의 배우자를 내가 맞이하게 될 것이냐?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그것에 있어서 자유로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보는 시각에서 되돌아서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걸어가는 방향과 방법에서 등질 것을 날마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제자들의 어떤 이러한 잘못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듣고도 잘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강의를 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너무나 잘 듣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잘 듣지 않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몇 월 며칠에 휴강한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없던 휴강도 만들어낼 어떤 그런 상상의 기억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사님이 어디 출장을 가신다? 그날은 뭐 거의 자체 어떤 연가, 자체 어떤 월차죠. 그런 것은 철저하게 기억하지만 나에게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기억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잘못 전하는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무지하게 되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오해된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간에 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는 올바른 지식과 어떤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올바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듣기 좋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을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많이 성공하고 많이 어떤 것을 취하기보다는 적게 취하고 적게 가지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전하기를, 제대로 된 것을 취하고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오해가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뭐 어떤 이런 긍휼함과 치유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섬김이 부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전부인 양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갈 때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한 위치가 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아픈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아픈 병자들 모두를 다 치유해 주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던 기록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것만, 예수님이 고쳐 주신 것만 사실 기록해 놓는다고 했을 때 성경은 병원 일지가 될 거예요. 병원 차트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어떤 고쳐주셨다는 기록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찾아온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을지도 있지만 고쳐준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하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을 늘 행하셨죠. 그런데 그것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역들 가운데 그것 역시 행하셨던 것 뿐이지 그것만을 베푸신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치유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의 섬김이 그거 하나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의사로 오신 거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주는 것으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회복지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의사로, 사회복지사로 그것으로 국한해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치유와 섬김과 어떤 긍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이지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긍휼 사역과 구제 사역과 치유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사람,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 어떤 이런 것에만 국한돼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와 어떤 긍휼 사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시선과 어떤 예수님의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비록 지금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구제를 해줄 수 없고 긍휼 사역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재정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긍휼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 사역의 치유 사역의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관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돈이 적게 있어도 불쌍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머니를 털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지하철을 탔던 적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음악을 틀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 무릎 위에 이렇게 종이를 막 이렇게 돌리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딱 봐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것을 막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돈이 별로, 학생이었으니까 돈이 별로 없어서 지갑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를 이렇게 뒤져가지고 100원짜리를 뒤져가지고 이렇게 이걸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돈이 많을 것처럼 보였던 그분이 다 이것을 정독하여서 다 읽더니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그걸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만 관심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없더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로 갈려져 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섬김을 위해서 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치유뿐만 아니라 긍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은 다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절망과 어떤 세상의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깨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고통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궁극적인 십자가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체가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그런데 이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예수님은 내가 섬기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는, 돕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여러분, 여름에 아울리치를 떠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떠납니까? 그 지역이 불쌍해서, 그 지역을 돕고 싶어서?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마음이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FA를 다녀온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취업을 했더라고요. 어떤 걸 취업했는가? 저는 이제 수영을 강사를 했던 형제였는데 오늘 낮에도 만났죠. 뭐 하고 있니? 나 수영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 수영하지 않는다고, 아기 스포츠단을 지금 하고 있다고, 계속 그것을 할 거냐? 자기는 그것을 향한 비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것을 해라. 근데 여러분, 비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받은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에 내가 나아갈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비전의 어떤 깊은 곳에 있는 그 비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미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소규모의 회사, 소규모의 모임, 몇 명 모이지 않는 어떤 어려운 모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임보다 높은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장군 운전병을 했었습니다. 장군 운전병을 하면 외부로 많이 돌아다니죠. 모시고 돌아다니니까. 장군이 횟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 회덮밥을 얻어먹습니다. 한정식집에 가면 백반을 얻어먹어요. 어떤 그런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후임병을 이렇게 다 놓고 주일에 예배를 가지 못하고 모임이 있어서 다 이렇게 모인 거죠. 장군들은 장군들끼리 모이고 운전병들은 운전병들끼리 모인 거예요. 보통의 저는 운전병들,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가 불교든 천주교든 제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냥 다 기독교인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날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비록 지금 누구는 옆에서 성대한 만찬을 벌이고 있지만, 나는 지금 회덮밥 하나를 놓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저들의 모임보다는 이 모임이 훨씬 더 값지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저들은 한정식을 먹고 나는 백반을 먹지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곳이 훨씬 더 나은 모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내가 섬기는 그것이, 내가 사역하는 그것이,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비록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영적인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면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나는 연약한 수준에 처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A급의 모임보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의 그 모임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섬김의 자리를, 이 섬김의 모습을 나는 어떻게 분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섬김을 날마다 행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8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시련에 포함되는 것은 그냥
어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이 제자들에게는 시련이었어요. 집을 떠나야 됐고, 가족들을 떠나야 됐고, 내가 머물렀던 그 직업을 내려놓아야 됐고, 제대로 된 것을 먹지 못했고, 제대로 된 것을 입지 못했고, 제대로 된 집에서 잠을 자지 못했고, 모든 것이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시련이 연속적으로 임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택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요, 세상의 모습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라이벌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밟지 않으면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나를 밟는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신대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있죠. 저 역시도 신대원을 준비했죠. 여러분, 신대원을 준비할 때 저는 사수를 했는데 사수를 하면서 신대원을 가느냐 마느냐 굉장히 많이 고민했겠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왜 사수했을까요? 기도를 적게 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적게 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하면 신대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더라고요. 한 번, 두 번 떨어지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라이벌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성경의 비밀, 내가 받았던 성경의 은혜를 공부하면서 스터디하면서 이것을 나눠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올해는 이게 꼭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알아야지. 누가 오면 막 켜고 막 결국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혼자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 많이 했니? 아니, 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일찍 잤어. 근데 막 눈에 막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라고 생각하라고 해요. 저 사람을 밟지 않으면 네가 밟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경쟁자를 넘어서 라이벌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를 넘어서 내가 섬기게 된다면 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상태와 상황이 조금 나은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질이 궁상맞는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섬길 수 있더라는 것이죠. 10,000원을 가진 사람이 100원을 가진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 점수가 70점인데 어떻게 90점 맞는 애를 과외를 시켜주면서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비록은 낮아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라이벌로 여기고 그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에, 또한 나의 어떤 등급이 올라가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그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9절의 말씀 시작. 2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겼다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책임감이 주어졌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것이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잘 목표점에
도달하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29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는데 그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 세상의 나라도 맡기에 너무나 아직 바쁘거든요. 됐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됐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김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맡긴 자가 원한 대로 맡기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맡기시면서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요 순장 모임 때도 제가 나눴는데 이번에 새로 섬기게 된 순장이 있었어요. 그 순장님이 페이스북에 딱 올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된 순장 신방. 신방하지 않은 순장님들은 긴장하지 마시고 서서히 하시면 돼요. 그 순장님이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 순장님은 페북을 자주 하시는 분인데 올릴 때마다 저희 아내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음식들을 자주 올리시는 분이세요. 맛집을 자주 올리세요. 자매가 아니고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님이 맛집을 늘 이렇게 올리시는데 이 순원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순원에게 뭐 이렇게 신방 투어 시작 뭐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순장이 가서 순원을 만나가지고 내가 왔으니까 밥을 사줘라. 여러분, 순장이 오는 것이 반가울까요? 반가워!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다니.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순장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너 연봉 좀 된다면서 우리 여기 가까운 호텔 가서 우리 뷔페 한번? 전화를 안 받겠죠. 다음부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을 누리는 존재, 그것을 밟아 이기는 존재라고는 생각하지만 섬겨야 되는 존재라고는 생각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어떤 사역, 섬겨야 되는 어떤 사람들을 잘 찾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내가 이겨야 될 대상, 내가 밟아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고민하기 일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그것을 밟고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섬길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섬길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것에서 섬기는 사람이 결국에는 큰 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십자가 딱 메고 오면서 내가 딱 이것 때문에 왔어, 그러지 않았잖아요.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부터 그들의 병을 돌아보고 그들의 살림을 돌아보며 그들의 상태를 돌아보며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사역의 말기에도 누가 크냐 작냐를 고민했어요. 제자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제자들도 여전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인 것 같아. 괜찮아요. 예수님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들도 세상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변화되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섬기셨다. 저는 매 주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매 주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이 말씀을 듣고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소문을 통해서, 페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하게 될 때 마음이 아플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 분명히 지난주에 이것에 관련해서 내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지지난주에 내가 이것을 전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왜 알지 못할까? 듣지 못할까? 왜 이 사람의 삶은 변화되어지지 않을까? 설교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본문의 어려움보다 말씀을 마치고 났을 때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제일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나도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을 데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질 때까지 끝까지 했으니까 너도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조금 나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나의 형편이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다 작다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많다 적다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세상이 나를 평가할 때 상위 레벨이 아닌 등수에도 들지 않는 어떤 그러한 레벨로 나를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세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이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참 잘하였다라고 내가 한 사역과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우쭐대고 으쓱할 때가 있어요. 자기 만족으로 평가를 다 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인정받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인정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삶이 찌질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세상에 비춰보아서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봤을 때 학생이 그 문제를 풀고 학생이 채점을 합니까? 아니에요. 시험이 끝나고 결국에 그것을 채점하는 것은 선생님이잖아요. 교수님이잖아요. 나는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썼을 때 나는 B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A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학점을 받아보니까 B인 거예요. 때로는 이 학점이 잘못됐다고 이 일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정확한 거예요. 학점을 평가하는 것이 너가 아니라 나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기술해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내 만족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직 나를 평가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로 있어달라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섬기는 것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섬김 받는 것이 훨씬 더 기분 좋잖아요. 내가 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좋은 음식점을 갑니까? 가면은 섬김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불한 돈만큼의 섬김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음식점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 받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 피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섬김을 받은 사람이 또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는 것은 기피합니다. 누구야, 리더십으로 한번 섬겨보는 거 어떻겠니? 목사님, 저는 너무 지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알았다, 끊자. 그리고 섬김 받는 것은 즐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세상은 힐링을 이야기하지만,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힐링과 우리의 회복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힐링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로 머물러 달라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그곳에서 섬김 받기를 원하기보다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섬김 받을 조건을 찾기보다 섬길 조건을 찾고 볼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